믿음으로 아주 성숙한 또 좋은 믿음의 사람의 모범들의 인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말하기 정반대인 그런 불의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깨우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이 있을진데, 가룟 유다를 말 그대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의 뜻이죠. 이름의 뜻, 유다는 하나님의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렇죠, 유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찬양, 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그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이 유다를 낳고는 유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이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 바로 유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후손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단 말이죠. 어쨌든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름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값. 근데 이제 이 유다는 거꾸로 이름값을 못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유다라고 하는데 왜 앞에 굳이 가룟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명을 붙였느냐? 여러분, 또 이 유다도요 성경에 몇 사람 등장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유다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지명을 붙였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유다가 나오죠. 이제 여러 사람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사람, 신약 성경에 이제 유다서가 있잖아요.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 그래서 먼저 유다서를 이렇게 보면 혹시 뭐 예수님의 제자가 쓰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가족 배경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부친은 거기 요한복음 6장 7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다의 부친, 아버지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자, 그 다음에 가룟은 원래 발음대로 하면 캐리오스라는데, 이 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지명입니다. 지명. 그래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 동네, 막달라라는 도시, 우리가 옛날에도 뭐 부산댁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그런 호칭이다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동명이인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지명 혹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동명이인을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바로 이 가룟 유다도 이 캐리오스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 가룟 캐리오스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유다의 최남단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5절에 보면 이제 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경에
여러분 15장 25절에 보면 하솔 하다따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여기서 그리옷이 가리옷이거든요. 예, 그리옷 헤스론이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 우리가 기록해 준 그대로 유다의 최남단 지역에 위치한 한 성읍입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12제자 중에서 11명의 제자는 출신이 어딜까요?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북쪽의 갈릴리,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 남쪽을 유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11명의 제자는 북쪽의 갈릴리 지방,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직업도 대부분 또 어부가 많아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이 남쪽의 유다 출신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대 출신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출신 지역부터 이 유다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여러분 전 갈릴리,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이라고 한다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지방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유다, 그리고 유대 지역은 그래도 이제 중심지죠. 예루살렘 수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그 갈릴리 사람들은 이쪽 지방 사람들, 남쪽 지방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가룟 유다는 어디냐? 그래도 수도권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게 되어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출신 지역 자체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전 인물이 바로 유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자, 신약 성경 그럼 가룟 유다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1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똑같은 12제자에 대한 명단이 마가복음 그 옆에 해놨죠. 마가복음 3장 19절 이하에 있고 누가복음 6장 16절에 있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 12제자를 늘 말하면서 똑같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가룟 유다를 맨 마지막에 항상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가룟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항상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졌고요. 예수님을 판 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5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경제 문제는 해결하겠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충분히 하겠구나. 그리고서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6장에서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떡을 먹었는데 이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생명의 떡.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육신의 떡을 먹으러 왔다가 뜬금없는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어떻게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여러분 그 6장에 보면 상당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 앞에서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그 상황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그러면서 누구를 지칭해서?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누구와 연관시켰느냐면 이 마귀 사탄과 관련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로 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고 또 언급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전 마귀, 사탄, 뭐 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탄과 마귀를 구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구약 성경에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분명하게 언급되어지고 또 신약 성경에도 사탄이라는 말이 있고, 근데 이제 마귀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귀신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정설은 사탄은 히브리어거든요. 사타나.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스,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디아블로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탄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대로 이제 음을 가지고 와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뜻으로 볼 때는 사탄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헬라어 뜻이 말이 단어가 바로 디아블로스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사탄 곧 마귀 이렇게 얘기하고 옛뱀, 큰 용 이렇게 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탄,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우두머리죠. 영적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로 나오죠. 복수, 귀신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수인으로 귀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영적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정도는 조금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찬송가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렇게 찬송이 있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어떤 분은 그래서 마귀는 원래 대장인데 단수라는 거죠. 마귀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과 싸울지라 이런 몰라도.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동일한 존재고 그 밑에 하수인으로 일을 하는 존재들이 귀신들이다.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직접 이제 유다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게 비용이 얼마라고요? 그 옥합 비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낭비해버린 거죠. 허비해버린 거예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듯 말하는 사람이 제자 중 하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목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다는 게 뭐예요? 그거를 가난한 자들에게 썼다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면서 이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 그 당시 이제 회계죠, 회계.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죠. 그 12제자 그룹에 예수님 공동체에 회계 집사를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 그 돈괴를 맡았던 사람이. 근데 그를 향해서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라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인식 속에 이 유다는 아주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그런 불의한 그런 재정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요? 마귀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 요한은 똑같은 자기 동료 제자였는데 그 유다에 대해서 도둑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또 도둑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큰 주제, 전체 17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소제목을 그렇게 이제 17장의 제목을 잡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누구죠? 제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제자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멸망하지 않는데 한 사람 멸망의 자식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 제자들 중에 멸망의 자식이 있다는 거죠. 누구죠? 바로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보세요. 분명히 12제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12제자 예수님이 택하셨잖아요. 근데 그 택한 예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와 연관된 존재가 12명의 제자 중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선택은 실패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자, 어쨌든 이렇게 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런 마귀와 연관된 존재, 도둑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들 틈바구니 속에는 이런 존재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반면교사로 잘 삼으면,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멸망의 자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핵심적인 제자 중에도 멸망의 자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멸망의 자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망의 자식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혹시 내가 멸망의 자식? 그럼 누가 저가 멸망의 자식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사실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분별해 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도 분별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저 사람은 멸망의 자식이야, 이렇게는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 자신의 신앙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잘 생각을 하면서,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 멸망의 자식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경계는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와 연관이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마귀와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우리들 중에도 왜 마귀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요. 도둑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는 어디에서 있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도둑이 있는 거죠. 도둑이.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자식은 경계를 해야 돼요. 자, 그래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길 음모를 꾸몄습니다. 팔아 넘길 음모를, 은 30에 팔아 넘길 음모를 꾸미게 되어진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6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잠깐 보면, 상황을 보면, 마지막 성찬 자리에서 지금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1절 성경책 펴놨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22절에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잖아요.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그러니까는 그 12명의 제자들 각각이 어떻게 해요?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반문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게 참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타이밍.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그릇에, 빵그릇에 손을 딱 넣는데 가룟 유다도 무심결에 빵을 집으려고 손을 넣는데 딱 눈이 마주친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데 가룟 유다가 그때 타이밍에 그냥 딱 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한눈에 알았죠. 그렇죠. 들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정확하게 이미 유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팔 것을 누가 팔 것인지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그리고 나서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다 듣고 깜짝 놀라요. 유다도 깜짝 놀래가지고 마치 이 저녁 식사 자리가 어수선해지고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야 유다 네가 예수님을 팔아?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냥 뭐 문제가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성찬식에 유다가 참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찬식. 지금 그 다음에 바로 성찬식이 26절 이하에 진행되어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유다는 빠졌죠. 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행할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유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잠시는 어수선했을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또 뭐 다른 제자들은 뭐 그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이게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을까? 아마 에이 설마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성찬식을 진행을 하니까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따로 뭐 가룟 유다를 붙들고 뭐 말하고 설득하고 그럴 여유나 시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저 유다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거는 놀랄 만한 사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살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그런 유다가 마음속에 그런 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계획을 세우고 그 틈을 이렇게 보려고 막 마음을 졸이고 있을 때 네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말이죠. 뭐 자기의 모든 음모와 계획이 드러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유다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려요. 예. 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그것도 확실한 경고를 받았죠. 자, 7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장 큰 저주지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처럼 정말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저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의 한번 행동을 보십시오. 8번 요한복음 13장 30절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에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밤이다. 이게 이제 아주 은유적인 의미가 있죠. 어두운 깊은 밤. 그 인생의 밤이 되어진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리고 이제 계획대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8번 가룟 유다는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겨버려요. 자신 안에 있는 생각대로. 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몇 차례 경고를 받은 거나 다른 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자기의 생각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불행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다 완전하지 못해요. 불완전합니다. 잘못된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쁜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아니야, 내 안에 또 다른 성령께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면서 그걸 알면서도 고집하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불행을 낳게 되어집니다. 불행을 낳게 되고 문제를 낳게 되어집니다. 네. 자, 유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은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결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한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목숨으로 그렇게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역설적인 말이지만 가장 비겁하고 그리고 가장 불의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에요. 용서받을 기회를 저버리는. 여러분, 요즘 진짜 이거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유명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있잖아요. 뭐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그거는 저는요, 저 개인적인 신앙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일종의 암처럼 정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근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그냥 이렇게 잘못된 일이 드러나고 발각되어져서 그냥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때문에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저는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대로 보면 100% 지옥 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사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분명히 잘못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3년 동안 그가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어떤 하나님?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는지 그 의미와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용서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죄값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의미 없는 일. 그런 의미에서 가룟 유다가 불행한 이유가 뭐냐? 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충실했던 사람. 여러분, 요즘은 자기 생각에 충실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충실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누구의 생각과 말씀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라고 말씀하시지 자기 생각대로 살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 우리는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누구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쫓아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런데 계속 내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거는 결국은 유다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자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말씀드려요. 멸망의 자식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죄를 짓고 사람 죽이고 뭐 사기치고 말이죠. 우리가 볼 때 혐오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 멸망의 자식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12 제자 안에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유다가 뭐 돈 가지고 뭐 장난을 치고 재정적인 문제를 조금 일으켰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잘못이지만 그게 뭐 진짜 멸망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죠.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으니 돈 좀 몇 푼 훔친 게 낫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게 더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자식이 된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 여러분 하시죠? 지금 로마서 1장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엄청난 대재앙 막 일어나고 말이죠. 요즘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에다가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홍수로 막 난리가 나고 말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야, 말세가 되긴 됐나 봐. 하나님이 진노가 지금 시작됐나 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니네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만들었다. 로마서 1장에 그대로 나오죠. 그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 성욕, 탐욕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갖 불의한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진노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왜? 그건 끝은 멸망이니까. 여러분, 내가 멸망의 자식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나는 지금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만 분별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멸망의 자식인지 아닌지 알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분별이 가능하다. 저 사람이 멸망의 자식인지 생명의 자식인지는 분별이 가능하다. 첫 번째, 나를 분별하십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저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100%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살아가요, 우리는. 그러나 아세요? 겸손하게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한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다시 말씀 붙들고 그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견인, 다시 말하면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면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죠?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지를 분별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멸망의 자식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죄악을 저질러서 멸망의 자식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긴 했습니다마는 다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자기 돈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의 역사를 또 연구했던 그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독립군이었어요. 열심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큰 왕이 될 줄 알고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 왕으로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렇게 나름대로 따랐는데 자꾸 시간이 지나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에게 능력은 있고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은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도 위기에 빠지면 그런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진짜 메시아적인 능력을 발휘할 거다. 그리고 옆에 쿡 찌른 거죠. 유다가 의도했던 건 뭐예요? 그렇게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냥 군대를,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헤롯과 빌라도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를 세우는 게 가룟 유다의 시나리오였어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그리고 채찍 맞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생각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예. 여러분, 멸망의 자식이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멸망의 자식.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럼 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와 관련하여 구약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1번, 자, 마태복음 27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토기장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것을 스가랴서는 그대로 또 인용을 해서 그 토기장의 밭값을 이제 지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 마태는 바로 누구에 대한?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과 그 값으로 산 밭,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피밭이라고 그러죠. 대하여 말씀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자들이 기도에 힘쓰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는 그 10일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하기 그 사이가 한 10일 정도 돼요. 10일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응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편에 있는 말씀 두 가지를 인용을 해요. 시편 69편 25절, 거처를 황폐하게 하셨다. 악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리고 또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해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로 인해서 결혼된 한 명의 제자를 새로 뽑죠. 선출을 하죠. 제자를 충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안 하면 뭐 일은 안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내가 안 하면 할 사람 없으니까 일이 안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돌들을 통해서 소리 질러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안 하면 뭐 못하겠지, 안 되겠지, 가장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라도 들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사역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안 하면 뭐 이거 뭐 누가 하겠어? 이거 없어지겠지.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쓰임 받을 때가 복인 겁니다. 쓰여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다가 그것을, 직분을 팽개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우잖아요. 다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과 이 사명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정말 충성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질문에는 안 넣었어요. 여러분, 아니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아셨다면 왜 굳이 그런 인간을 제자로 예수님이 세우셨나,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궤변론자들이 있어요. 어떤 궤변론자가 있느냐, 아니 예수도 예수님이 선택하지 않았냐. 유다도 예수님이 선택해서 제자로 삼았고, 유다는 유다의 몫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죠? 예수님을 팔아야지 됐으면 유다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유다도 공이 있다는 거예요. 공이. 그게 그런 궤변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조금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엉뚱한 궤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유다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 공을 다했기 때문에, 맡겨진 사명, 예수님을 파는 사명 다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이렇게 엉터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또 논리적으로 또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를 궤변이라고 그러죠. 엉터리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로 끝까지 동행을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펼쳐놓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읽은 26장 56절을 보세요. 56절. 자,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글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계속 그냥 시커먼 속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데리고 다니셨냐? 저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속성, 성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성경에는 물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살펴보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 의도가 바뀌어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어쩌면 예수님도 생각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곁에 두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3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기회를 차버리고 마는 거죠. 유다의 불행은 예수님의 사랑의 기회를 차버리는 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볼 때 불의한 것처럼 보이고 또 정말 못된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계속 붙들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지. 기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때 그 기회,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성품과 행동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내 생각 못 버려. 정말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기가 막힐 노릇 중에 하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인 사람들도 저는 여러 봤어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그렇게 못해. 그러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고 좋은 생각이면 괜찮을 텐데, 10이면 10, 100이면 100 사람이 다 들어도 그거는 아니지, 이런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게 불행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그 사람이 권사든 상관없어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런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도전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5번 가룟 유다를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뜻을 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유다는 자기 목적과 의도와 생각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의 생각과 맞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누가 바꿔야 돼요? 내가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런 사람은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제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부르신 자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사탄과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요한복음을 한번 잠깐 펴볼게요. 요한복음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시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13장 2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하기 전에 발을 먼저 씻기시는데, 그때 13장 2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굳이 이 말씀대로 본다면, 여러분,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팔려고 제자로 이렇게 따라다녔던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의지가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마귀가 뭐예요?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서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생각,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생각을 넣었는데 그거를 이 유다는 계속 묵상한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묵상을 했어요.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거를 묵상했어요. 자, 그리고 27절 보세요. 13장 27절. 자,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 하시면서 뭐 전에죠. 떡을 하나 먼저 주시죠. 떡을 주시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보세요. 처음에는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내가 그 생각을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예 그 자리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여러분 많이 배우셨겠지만 합법적인 허용 통로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합법적인 허용.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합법적인 통로를 내가 열어주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내가 간직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인카운터 또 알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눌 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통이 있는 곳엔 뭐가 늘 들끓어요? 쥐가 들끓어. 여러분,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데 거기다 아무리 에프킬라 뿌리고 말이죠, 뭐 쥐약 갖다 놔도 쥐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곳에는 아무리 쥐약을 설치하고 쥐덫을 갖다 놔도 쥐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쥐를 없애려면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없애야죠. 합법적인 쥐가 들락날락할 쓰레기가 없어져야지 쥐가 안 오는 거예요. 쥐가 먹을 게 없는데 거기 왜 옵니까?
그러니까 쓰레기를 깨끗이 치우고 거기다가 그냥 소독약을 잔뜩 뿌리고 말이죠. 그래서 흔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쥐가 올 이유가 없고 올 필요도 없어져요. 그런데 내 안에 쓰레기를 계속 놓고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아무리 애쓰면 힘만 든다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생각나거든 진솔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솔되게 고백하는. 그게 그래서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사탄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올 합법적인 통로를 우리는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쓰레기를 계속 놓은 상태로, 제가 그랬죠. 죄된 생각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스스로 마귀를 초청하는 일이 되어지는.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라. 그 틈이 뭐라고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여러분, 나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는 웬만한 지각을 가지고 있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웬만한 지각이 있으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쁜 생각인지 좋은 생각인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 그래서 유치원만 제대로 나왔어도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은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아세요? 나쁜 생각을 계속 내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말이죠. 마귀가 옆에서 계속 나쁜 생각을 합리화시키게 해요. 합리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합리화시키게 해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네가 얼마나 손해를 봤어. 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괴롭혔어. 야, 네가 당연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 나쁜 마음, 저주하는 마음 갖는 거 당연해. 그리고서 나쁜 생각을 응원을 해. 여러분, 그거는 100%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100%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그냥 내 안에 그런 나쁜 생각을 계속 진을 치게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훅 들어와 버리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라.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나쁜 생각이야. 하나님, 나쁜 생각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유다의 멸망은 기회를 놓친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이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모든 의도가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경고하신 것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고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의 모습 한번 잘 살펴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무조건 그냥 오냐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멸망의 자식으로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제자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분별해서 나 자신도 스스로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분별해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그냥 멸망으로 그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얻어서 삶을 영광스럽게 산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 1, 2분 정도 하나님 우리가 가룟